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손수 써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인티머시하게 생각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 율법을 범했다. 또 거기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다. 관계없는 것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망해버렸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 율법의 펑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죠? 예,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제가 그 몽학 선생, 튜터라고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튜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풍성함의 축복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액션이죠.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컨퓨즈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망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 외적으로는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보다, 사실보다, 캐피탈 T true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감정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종교, 절대적인 말씀은 없다. 오직 예수는 기독교의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 힌두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종교다원주의, 릴리저스 플루럴리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또 이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부디스트 공자나 맹자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릴리저스의 리더들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다음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뭐라 그랬죠? 시대주의 종말론과 새 언약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개념들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무감각해졌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자랑하는 거, 죄 짓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신학, 그죠? 뉴 커버넌트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약의 법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참 말도 잘 만들어내죠, 그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속고 여기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는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Justification by faith and wor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and work.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트릭해가지고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해요. 오케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야, 요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요. 그렇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캐나다 시티즌십을 받고 나서 여기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물든지 제일 교도소 가든지. 그렇지만 시티즌십은 없애지 않는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너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풍성케 하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도의 삶의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난에 취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안 받았네, 받았다가 구원을 막 잃어버렸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또 그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쟤는 구원을 잃어버렸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CLT를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복음을 몰라.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몰라. 내 이 목숨, 내 이 호흡, 나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를 몰라.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를 몰라.
그죠? 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는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 대선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땐 그래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어. I know God. 그렇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안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반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know about God은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I know God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know God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PK고 MK고 교회 리더도 하고 찬양팀 막 셀 리더 뭐 별거 다 해. 선교도 가고 전도 훈련도 받고 막 다 다녀.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때 보면 다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결론을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하여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달구어진 화덕, 핫 오븐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구어진 화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자라. 육신의 정욕에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뭐가 좋습니까?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가운 거 안 좋은 거래요. 뜨거운 거 드셔야 됩니다. 뜨거운 것도 사실 안 좋아요. 따뜻한 거를 드셔야 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저는 항상 물을 끓이고 찬물을 받아서 섞어서 미지근하게 먹어요. 그래야 몸이 좋다 그래가지고 나이 먹으니까 또 건강을 생각하더라고.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냉수 한 컵은 최고의 보약. 냉수 안 된대요. 응? 여기 간호사 어디 있어? 맞아 틀려? 맞대. 그때 미지근한. 응? 미지근하게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웠는데 핫 오븐과 같은. 근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청년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함께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열정은 두 가지요. 그 악한 열정이 있고 선한 열정이 있어요. 잘못된 열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그 옳은 선한 의로운 열정이 올라오면 그것은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너무 나쁜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정이 바로 정욕이다, 정욕.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간음을 했다, 음란했다, 라고 그 음란과 간음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자신을 더럽혔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오븐이라는 것은 빵 굽는 오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쁜 열정을 그렇게 막 잠재우는 거야. 참아.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나오듯이 결국 그 뜨거운 육체에 대한 열정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다가도 또 터지는 거예요. 또 참다가도 또 그 육신의 정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을 망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왜 저들이 웨이크업 하지 못했을까? 뭐에 뜨거웠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열정, 육체적인 거에 뜨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젊은이들의 정욕들,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술로 뜨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이 술이 결국은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유하게 됩니다. 아무 데서 싸고 아무 데서 자고 막 창피한 거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창피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깨고 나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러고 필름이 끊긴 사람들 짤 이렇게 이런 거 가끔 보면요 막 술 취한 사람들고 막 진짜 대책 없는 제가 음대 다녔으니까 음대 여자애들 와 진짜 대박이야. 예쁘게 있고요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저 인간을 저걸 누가 데리고 가지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음대 피아노 치고 플룻 하고 하는 애들이 이야 술 먹으면 야 과가냐 아유 내가 진짜 창피해서 그냥 자 술로 뜨거워졌어요. 술로 뜨거워. 여러분들 오은영의 알코올 지옥이라고 봤습니까? 야 제가 그거 보고 놀랬어요. 야 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술과 수면제랑 같이 먹어. 술하고 우울증 약이랑 같이 먹어. 여러분 그러면 나 죽는 겁니다. 그거는. 와. 근데 20대 30대가 그래요. 아주 젊은 애들이야. 오은영의 그 알코올 지옥 제가 봤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야, 그냥 술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엉엉 울어. 끊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술을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끊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경험했던 게 있어요. 얘 골초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갑씩 펴요. 그러니까 늘상 피는 거야. 근데 다 피지도 않아. 피다 또 버리고 또 피고 이게 아예 습관이 된 거야. 근데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담배를 딱 물었는데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또 폈는데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야, 네 담배 줘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 담배를 또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끊었어요. 담배 연기만 맡으면 좋고 옆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워 버스 정류장을 못 가는 거야. 얘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너는 복 받았다. 야, 이거 끊으려면 진짜 너 돈 많이 들 텐데. 어떤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술을 끊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술만 먹으면 새빨갛게 두드러기가 나. 맥주 한 모금도 못 먹어. 야, 그래서 내가 수지 맞았다. 특별한 케이스야.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 더리한 습관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죠? 안 먹어야지 먹고 있다니까. 왜? 먹는 거 생각하니까 안 먹어야지 막 갖고 먹고 있어. 다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이 안 좋은 습관들은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술, 야, 이거 한국은요, 진짜 술로 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술 문화가. 그래도 요즘 좀 덜한다 그래요. 직장인들도 억지로 막 이렇게 무조건 회식 필수로 갈아야 되고 막 이런 건 요즘 아니고 많이 자유로워졌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도 일의 한 부분이야. 아마 이래가지고 그냥 막 데리고 다니는, 막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냥 1차 2차 3차 막.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술에 뜨거웠다는 거예요. 술에 뜨거웠다.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요, 명예욕. 우리는 어떤 명예욕은 없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욕이 있어요? 뭔가 계속 스펙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진급, 승진, 돈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버는 이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명예욕이 있었어요.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욕심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진짜 그 정권이 뭐라고 그걸 해보겠다고 막 그냥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지금 이제 6월 3일이죠. 우리 선거가 대통령.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요, 이들이 이 도표를 한번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이거는 진짜 임파서블인데 파서블하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끝까지 그냥 가요. 한 왕조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서로 해먹으려고.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김씨가 이씨가 되고 왕이 되고, 이씨가 왕해 먹다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왕해 먹다 채씨가 되고, 계속 바뀌어서 몇 명이 바뀌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에 명예, 이 정권, 와, 이 권력 막 이런 거에 아주 그냥 달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내 목소리가 더 주장되어지고 여기에 막 그냥 열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닌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 여기 아까 했죠, 정욕으로, 그 다음에 술로, 그 다음에 권력,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뜨거운 화덕, 핫 오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요, 뒤집지 않은 전분이라고 그랬어요. half bake, 팬케이크라고 해요. 영어로는 뒤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팬케이크는 뭐 우리나라 뭐 부침개, 뭐 빈대떡 뭐 똑같죠. 뭐 계란도 뭐 계란은 오버이지에서 먹어, 아니 써니사이드업 그건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팬케이크나 빈대떡, 뭐 부침개 이런 거는 뒤집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위에가 안 익어요, 안 익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가 안 익는 거야. 뒤집지 않은 팬케이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팔 수도 없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혼합 종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도 믿고, 이거는 뭐 뜨뜻미지근한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알을 믿으려면 바알만 믿어야 되는데, 양다리 걸쳐있는 거 양다리 걸쳐있는 그런 것을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가 아멘 막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데 저쪽 나가서는 전 보고 있어. 크리스찬이 무속인이랑 연결돼 있고, 크리스찬이 자꾸 전 보러 다니고 타로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운명 뭐 이런 거 보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프 베이크 팬케이크 같은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라는 놈은 굉장히 방향 감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통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편지 묶어가지고 다리에 묶어갖고, 어이구. 내일 비전 출입을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나. 예, 뭐 그러잖아요. 예, 보낸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silly dov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 아수르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는 거야.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교외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자꾸 딴 데가 있다는 거,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가 오늘 간증을 하는데 CLT를 통해서 내가 정말 regularly attendance to church. Good for you.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non-Christian and Christian? 교회 regularly attend 하는 사람, 그게 first step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레귤러리 어텐던스도 안 되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퍼스트 스텝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 처박혀 있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도부, 어리석은 비둘기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재물과 나라를 빼앗겼어요. 애굽으로 날아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조롱과 망신을 당했어요. 이게 누구야? 이스라엘.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어디 딴 데 가? 응?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날아가면 사는 건데 어리석게도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됐다. 마지막. 자, 속이는 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활. 자, 이거는 뭐냐면 구부러진 화살이에요. 쐈는데 이게 휘어졌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쏴도 저쪽으로 맞는 거지. 구부러진 화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관용을 향해 쏴도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사람이 마음이 구부러졌어. 이게 내 안경이 색이 껴 있어.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경이 색안경을 끼고 있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페이버를 주고 친절을 베풀어도 이 사람 뭐지? 나한테 작업 거는 건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오해할 수 있다. 친절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내가 다 결정을 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은 다 나한테는 거슬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다.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해더라도 올바르게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목사, 니나 잘해. 그리고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나는 my way. 안 잘하는 거야, 안 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늘 그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참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빨리, 사단이요,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도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딱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약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 때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이 관계 때문에 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맞죠? 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화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펴야 될까요? 이걸 계속 구부러지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공동체가 어떤 열매들을 맺고 풍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라고. 내 삶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요, 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요, 뭐 이렇게 셀 나눔하고 뭐 이렇게 뭘 좀 하자, 비전 출입 가자, 뭐 힐링 캠프 가자, 뭐 CLT 하자, 다 싫은 거야. 다 귀찮은 거야. 여기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거 빨리 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구부러졌던 것들을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서 계속 구부러진 마음들이 자꾸 펴질 수 있도록, 관계가 자꾸 금이 가는데 이것이 자꾸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마음들을 계속해서 추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기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경하라. 브레이크업. 막 퍼서 뒤집어 엎어. 예, 그래서 딱딱한 밭도, 그 다음에 가시가 많은 밭도, 돌이 많은 밭도 빨리 치워내야 된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잡초들, 딱딱한 것, 이것들이 뭔가 두 가지로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마음. 아까 그거는 뭐죠? 하프 베이크드. 그런 팬케이크.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여기에 대한 막 열정, 야망, 막 이런 게 있어요. ambitious. 근데 하나님을 향한 또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브레이크업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계속해서 솔직하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들을 내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술, 담배, 오락, 게임, 막 이런 거 중독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열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정이 내게 있는지, 그 열정들, 잘못된 열정들을 빨리빨리 찾아놔야 돼요. 명예, 권력, 힘, 파워, 머니,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야. 거기를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여기 엄청난 물이 막 흘러, 막 하나님이 콜콜콜콜콜 물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나는 고집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떨어져서 여기서 물이 고이면 먹으려고 하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여기 지금 물이 콜콜콜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그냥 닫아버리고 여기서 웅덩이를 파, 열심히 파. 그래가지고 비만 와라. 그냥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으리라. 막상 비가 와서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너무 쫙쫙쫙쫙쫙 갈라져 있으니까요, 밭기는커녕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도 바닥에 뭐가 있어? 진흙 같은 게 막 남아서 흙탕물을 먹고 있는 흙탕물을. 그러면서도 좋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엎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는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가짜는 다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 진짜가 있다 없다? 빨리 말하세요. 세상은 진짜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기쁨이 진짜예요? 재미가 진짜예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재미만 주는 거예요. 평안이 진짜예요? 편안이 진짜예요?
평 아니다라는 거. 편안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변하는 것, 이거는 다 가짜다.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주인으로, 센터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난 열매가 없을까?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 돈, 그 돈 때문에, 물질, 매트리얼리즘, 그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씨를 뿌렸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물질, 돈, 이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는 막 다 포함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 공부, 뭐 결혼, 뭐 이성교제, 뭐 다, 가족의 문제, 뭐 재정적인 거 다 들어가겠죠. 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을 제발 섬기라는 거예요. 한 주인. 그냥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주인입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조 내용을 쭉 보면 내게 있어. 내가 저기서 걸렸네. 내가 저기서 걸렸네. 그거 빨리 털어내야 된다. 그래야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이 딱딱하고 심어도 나지도 않는 이 땅, 이 묵은 땅, 이걸 브레이크업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것들이 우리를 브레이크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자, 심으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게 심는 겁니까? 무엇을 심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심으라 했으니까 심긴 심어.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을 막 심는 사람이 있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해. 왜 불평을 해? 그거는 내가 좋은 일 하면서도 내가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고 컴플레인 이렇게 하는 그건 결국 그게 낫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낫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심느냐, 거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여지까지 그 복음을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율법주의도 얘기해서 갈라디아인주의도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야? 복음, 그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멸망의 문제, 지옥에 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심고 그 복음을 공부하고, 여러분 복음을 공부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비전치를 가는 23명, 이 사람들 다 뭔가를 희생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직장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여기 오늘 아까 선 사람들 보면 나이도 꽤 먹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저 나이에 왜 저렇게 나가서 춤을 추고 있지? 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가가지고요,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야 돼요.
왜 그렇게 잠자리도 불편한데 내 집 침대 놔두고 거기 가서 잡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제가 그랬죠. The crisis of faith. 믿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요? Adjustment. Adjustment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Obey. Obey 하고 나면 뭐라고요?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꼭 속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 예배 한 주 빠지면 뭐 어때? 뭐 볼 거 없더라고. 뭐 그때도 예배 드렸고 뭐 그때도 뭐 했고 뭐 CLT 뭐 나도 다 해봤어.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지 몰라요. 때와 장소와 시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내가 비전촌에 가서 진짜 막 평생을 잊지 않을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예배가 나한테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빛신 참석했는데 그 빛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디아더 사이드는 뭐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는 여러분들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시간 이후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부르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지.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서 진급했어요. So what?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 뜻대로. 그래서 심으라는 거야. 뭘 심어? 제대로 된 걸 심어야지. 왜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심냐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 세상의 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이런 걸 자꾸 심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간 딱 심으면 고바로 뭐 1초 있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거두면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나무가 심고 열매를 따먹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요? 보통 3년짜리 종을 심어요. 1년짜리 심으면요, 그해 다음에 거의 죽습니다. 안 나와요, 잘. 보통 3년짜리 나무를 심거든요. 3년짜리 나무를 심으면 진짜 4년에 따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1년짜리를 심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3년짜리 누가 이렇게 키워줘야 돼. 어떤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막.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몇 년이 걸린다? 적어도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나무는요? 많이 들어봤죠? 대나무는 심으면 5년 동안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 5년이 걸려. 5년 동안 위로 안 나와. 안 나와. 심었는데 5년이 안 나와. 그런데 5년이 지나면 6년째 대나무는요 1년에 20m 자라는 거야. 20m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아요? 대나무는 50년 정도를 살아요. 근데 재미난 건 대나무는요 50년 이제 죽기 전에 바로 꽃을 핍니다. 꽃을 피고 죽어요. 그래서 대나무에 대한 설교가 있긴 있는데 그 대나무가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오늘 조이 얘기 많이 하네. 조이 얘기가 그죠. 기도응답 안 됐어도 even though God doesn't answer any my prayers. 그래도 뭐요? 우리 trust가. 하나님 끝까지 trust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가 무엇을 심느냐 열심히 심고 그러면 그 심고 거두기까지 내가 인내하며 농부들이 심고 나서 가만히 있나요? 비료주고 가꾸고 나무 세워주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는 건 누구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거두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나름대로 소망이 있죠. 나는 이런 거 거두고 싶어.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런 걸 심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안 심으면서 그걸 거두고 싶다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지. 이따가 셀 나눔할 때 나는 뭘 심었는지, 그리고 뭘 거두고 싶었는지, 내가 잘못 심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둔 거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었어요? 죄를 심었어요. 죄를 심고 나서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었어요. 죄를 심고 나가지고 저기 솔로몬, 그 앞에 다윗,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250년 동안 죄를 심었어. 그러니까 250년 뒤에 거둔 게 뭐야? 나라가 망해버렸어. 남쪽 유다는 좀 더웠어. 하나님 더 참아줬어. 남쪽 유다는 300년을 하나님이 참아줬어. 300년 동안 뭘 했어? 죄를 심었어. 악을 심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멸망. 300년을 참아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몇 년 참아주실 것 같아요? 내가 300년은 살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악을 심고 죄를 심지 마라. 선을 심어라.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열심히 복음을 심고 복음을 배우고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이것이 다 지금 영적으로 심는 거 지금 이 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그 축복을,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